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이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야 역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뭐 학창 시절을 지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역사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 예전에 알았던 만큼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 있는 이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꽤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생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일반적인 한 나라 그리고 한 민족의 역사 혹은 과거 이야기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가 그들이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이러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온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적용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교훈을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교훈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하며 야 이제는 우리가 좀 자유롭고 정말로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꿈에 부풀러 오르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났지만 구원받은 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해야 했던 삶의 자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것이나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광야 40년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생각엔 그럴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고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생겨났겠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끊임없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괴롭힘 그리고 유혹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만큼이나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살아야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은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고난이 없었던 때는 정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혀왔던 대표적인 이방 민족이 누군가 하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과 싸움을 벌였던 거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족속이었고 또 우리가 삼손을 유혹했던 여인이 있죠.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도 바로 블레셋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약탈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기에는 블레셋의 힘이 굉장히 강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그들이 지배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손아귀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블레셋에게 고민거리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거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군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대한민국을 찾아보면 정말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디쯤에 있을지를 대충 알고 찾아보니까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지, 사실 전혀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세계 지도를 펴놓고 대한민국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영토가 정말 우리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만큼 밖에 표시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정도 되는 크기가, 그 영토 정도 되는 크기가 바로 이스라엘 영토의 크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조그만한 그 민족, 그 나라를 자신들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블레셋 마음에는 얼마나 저것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저들을 내 손아귀에 넣을 수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블레셋의 공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 삼손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죠.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괴력 같은 힘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지켜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힘으로 제압하고 싶었던 블레셋에게는 이 삼손이라는 이 한 사람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삼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삼손만 없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나라 옛날에 예전에 조선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삼키려고 했지만 항상 이순신 장군의 그 공로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에게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에 한 번은 이런 계략을 세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도록 그렇게 계략을 세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협박을 하는 거죠. 너네 삼손 우리에게 안 넘겨주면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한 겁니다. 이 겁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몰래 결박을 해서 블레셋에게 삼손을 넘겨주려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는데 블레셋이 무섭다고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는 삼손을 넘겨주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마침 삼손이 이 계획을 미리 알아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삼손이 먼저 이 계획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도망을 간다거나 아니면 아니면 먼저 블레셋을 침략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긴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을 텐데,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하냐면 나를 결박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도록 자신을 포로처럼 그렇게 내어줍니다. 함정을 파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사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밧줄로 삼손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묶었던 밧줄을 삼손이 끊어내고
여러분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주워가지고 순식간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싸움 아닙니까? 그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조선의 주먹이라고 불리던 이 김두한이라는 인물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사람이 굉장히 뭐 싸움을 잘하는 탁월한 싸움꾼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평양 축구팀과 한 번은 23명과 혼자서 싸워서 그 23명 모두를 KO 시켰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 그것도 실제 사실이다 아니면 뭐 김두한을 영웅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과장된 이야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23명을 혼자서 이겨내는 것도 그런 사실이다 뭐 거짓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삼손은 이것과도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들 230명도 아니라 무려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혼자서 다 쳐 죽였다. 여러분들 사실 믿기 힘든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 그렇지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느냐보다는 그가 밧줄에 묶여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냐 1000명이냐 10,000명을 죽였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삼손의 힘으로 그들을 처치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1000명 아니라 10만 명이 되어도 얼마든지 그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그런 괴력을 보이며 승리하게 된 것은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자신이 영웅이나 된 것처럼 이 승리에 도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듯이 그 싸움이 있었던 곳에 이름을 붙여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런 위대함을 이렇게 내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승리에 도취되어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자기 자랑을 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1000명을 죽이니까 또 그 뼈를 쌓아가지고 무덤처럼 산처럼 쌓았다라는 의미에서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영웅담을 담아서 그곳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턱뼈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으로 여기며 어깨에 힘을 꽉 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다면 감히 삼손 앞에서 여러분들 뭐 인상이라도 한번 쓸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시비 거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삼손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남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야 할 필요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민족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삼손을 얼마나 우러러 보았겠습니까? 삼손을 얼마나 축혀 세우며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아니면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앉게 되고 돈도 잘 벌어서 별다른 고민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며 편안히 살아간다면 정말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 부러울 것도 없고 세상 무서울 것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부족함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족함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삼손 사전에도 부족함, 모자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에게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가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목마름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목마름이었는가 하면 그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칠 만큼 심각한 목마름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그 물을 마신 후에 그가 정신이 회복되었다, 소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이 목마름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갈증을 갑자기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물론 삼손이 살던 지역이 물이 부족한 어떤 그런 사막 지역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계속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갑작스럽게 다가온 물 부족은 아니었을 겁니다.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것 때문에 쓰러질 만큼 갈증을 느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디 가면은 물 한 모금 얻을 수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언제든지 급하게 마실 물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갈증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사람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자신을 결박한 그 밧줄을 힘으로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이는 놀라운 괴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남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였고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이었으며 리더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박수치며 추켜 세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기남이었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도 삼손 정도면 목에 힘 주고 살아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적인 영웅이요 한 나라의 민족의 리더며 탁월한 용사인 삼손이 이 목마름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문제를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만큼 힘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도 민족을 구원해내는, 요즘 어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어벤져스와 같은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히어로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작은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 앞에 1000명의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선 상황과 목마른 상황, 어떤 것이 더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무엇이 더 큰 문제고 무엇이 더 어려운 문제처럼 여겨지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둘 중에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앞에 나를 죽이려고 적군이 1000명이 서 있는 것이 목마름보다는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더 어려운 문제를 손쉽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인데 1000명을 때려눕힌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작은 문제,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작은 문제 앞에서 삼손이나 우리나 똑같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 방의 적군을 때려눕힐 힘을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물건 살 때 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발품을 팔지 않아도 누구에게 문의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얼마에 파는지 대부분 인터넷에 그것이 가격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건을 판매하는 그 판매자나 판매 사이트를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할인 쿠폰을 주기도 하고 어떤 특정 카드를 가지고 구매를 하면 더 많은 할인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고 이리저리 검색을 하다 보면 사실 매장을 돌아다니는 것만큼 수고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도 꽤 걸립니다. 그렇게 검색하는 수고를 하면 많게는 몇천 원, 몇만 원씩 혹은 몇십 원, 뭐 때로는 10원, 어느 사람 사이트보다 딱 10원 싼데 그거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검색을 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건을 몇백 원, 몇십 원 싸게 사는 것 때문에 최저가로 샀다고 하는 그런 뿌듯하고 기쁜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몇십 원 싸게 사겠다고 내가 이 몇 시간을 이거 인터넷을 들여다보면서 이거를 하는 게 야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시간 대비 효용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돈을 정말 부족함 없이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런 수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쓰고도 남을 만큼 얼마든지 풍족하게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거침없이 결정하고 그냥 눈에 보이면 그게 싼지 비싼지 그렇게 비교해보지 않고 그냥 빨리 사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 물이 아예 없다면 돈이 많아도 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수백억의 재산가라 할지라도 물을 먹고 싶어서 물을 1,000원짜리 물 한 병을 사고 싶은데 물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다고 한다면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물 한 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그 앞에서 똑같아지는 것이죠. 물이 있어야 비싸게 주고 살지 싸게 살지 고민이라도 하게 되는 것이지 물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도 해결할 수 없고 괴력을 가졌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1,000명을 쳐 죽이고 곧바로 목마름의 문제를 만나면서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 데에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괴력의 소유자라 해도 내가 아무리 민족적인 영혼이라 추앙을 받아도 내가 아무리 스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물을 안 주시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1,000명을 쳐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라맛레히라고 그렇게 턱배의 산이라고 이름을 지어가면서 내가 1,000명을 쳐 죽였어. 어깨에 힘 빡 주고 살아가지만 너 내가 물 한 모금 주지 않으면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연약한 존재가 바로 너란다.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삼손은 자신의 힘으로 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능력자이며 히어로입니다. 영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바로 삼손이 자신의 약함을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이 물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부르짖음에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나귀의 턱뼈로 자신의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자신의 공로를 추켜 세우면서 라맛레히라고 불렀던 그곳에서 삼손은 목마름 때문에 한없이 낮아졌고 그의 뻣뻣했던 목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보다 하나님이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모든 힘의 근원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나온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조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솟아나게 하신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린 삼손은 그곳에 샘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엔학고레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원문을 그대로 적어놓은 이름들이 우리에게 낯설죠. 굉장히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라맛 레히도 마찬가지고 엔하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엔하꼬레라 불렀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외치는 자의 우물,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어서 이 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을 담아서 엔하꼬레라는 이름을 그곳에서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요즘 물을 얻는 것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 아무리 시골 저 꼴짜기에 가도 그런데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얼마나 콸콸 쏟아져 나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렇게 아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펑펑 나오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삼손이 만나게 된 물은 그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야만 얻을 수 있는 우물이요 샘이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물을 얻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엔하꼬레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하지 않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처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삼손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얻은 샘이다 라는 뜻으로 엔하꼬레라 이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우물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우물이라는 의미의 엔하꼬레라는 이름을, 그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었던 라맛 레히라는 지역에서 엔하꼬레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환경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 일 때문에 그렇다, 원래 세상이 좀 그래, 내가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역경은 언제나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들을 놓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엔하꼬레라 부른 그 샘을 기억해 보십시오.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위기의 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엔하꼬레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은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그 위기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만 터져나오는 은혜의 샘, 엔하꼬레,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내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소망마저도 흔들릴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위기와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에게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라맛레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했던 삼손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엔하꼬레라고 불렀던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참 2월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로 오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에나꼬레와 같은 부르짖는 자의 샘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로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함께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님 아버지 기초가 되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